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여기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욜로족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서 즐기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좋은 것들을 사 모으고 맛있는 음식들 먹고 좋은 데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일까요? 여기서의 삶이 다일까요? 여기만 신경 쓰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먼저 묘사된 사람은 어떤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 부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이 부자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거지라고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죠. 20절, 21절이 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그 나사로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이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에서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혀에 물을 찍어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절에서 두 사람이 지상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상기시키죠. 제가 읽겠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26절에서 밝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한 그는 자신의 5 형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지금 자신이 있는 고통의 자리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요청 또한 거절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30절에서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생이 다가 아니니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적용점을 3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말은 사단이 퍼뜨린 지독한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의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온 순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오면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을 준비하며 다음 생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가난한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그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간청하는 이 부자에게 그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더 좁게는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알려졌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그 은혜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그냥 이론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고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 생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음 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등의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합시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전하도록 합시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찾을 것 없이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행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다음 생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며 또 맞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믿음을 점검하며 복음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